여러분 반갑습니다. 다 같이 합장하시고 마하반야 바라밀 10번 염하겠습니다. 마하반야 바라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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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는 금이요 반야는 밝음이요 바라밀은 충만합니다. 마하반야 바라밀이 나요. 내가 마하반야 바라밀이다. 나는 원래 크고 밝고 충만하다. 나는 지금 크고 밝고 충만하다. 나는 항상 크고 밝고 충만하다. 마하반야 바라밀. 자, 오늘은 담마의 노래 75쪽 24번째 개송입니다. 깨달음의 계위를 설하시다. 부처님이 설하셨다. 아나나 선남자가 큰 보리에 잘 통달하였기 때문에 깨달음이 열애와 통하고 부처님의 경계를 다한 것, 이것을 환희지라 한다. 모든 차별하는 생각이 녹아 동일한 세계에 들어가고 동일성이라는 생각 또한 소멸한 것, 이것을 이구지라 한다. 맑음이 지극하여 밝음이 생기는 것, 이것을 발광지라 한다. 밝음이 지극하여 깨달음이 충만한 것, 이것을 염해지라 한다. 일체의 같고 다름을 벗어나 분별로는 이룰 수 없는 경지, 이것을 난승지라 한다. 네, 이제 여기부터는 이제 증과분입니다. 수능원경이 견도분, 수도분, 증과분, 이렇게 주요 내용이 이루어져 있어요. 도를 보고, 그 다음에 도를 닦고, 그 다음에 열매를 증득하고 깨달아 얻고, 이런 소리죠. 깨달음. 그래도 깨달음에도 계위가 있다는 거예요. 품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게 아니고, 물론 근본적인 이치에서는 똑같이 깨달았다 하더라도 어느 만큼 들어갔느냐, 어느 만큼 사무치느냐, 이런데 이제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십주, 십행, 뭐 십회양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위의 경지가 환희지, 십지입니다. 십지. 10가지 경지. 지라는 것은 땅지자인데 이것은 뭐 경지를 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마음의 경지. 선남자가 큰 보리에 잘 통달하였기 때문에 깨달음이 열애와 통하고 부처님의 경계를 다한 것, 이것을 환희지라 한다. 이게 이제 십지 중에 첫 번째 경지죠. 이 첫 번째 경지에 이르려면은 기쁘기 짝이 없어요. 여태까지 몸과 마음이 난 줄 알고 살았는데 몸과 마음은 아바타, 관찰자가 진짜라 해가지고 들어오니까 야, 이제 기쁜 거죠. 몸과 마음이 나라고 생각하면은 결국은 늙고 병들어 죽고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기약이 없습니다. 어느 생에 벗어나겠어. 탐욕을, 욕심을 줄여야지 아무리 얘기해도 본능적으로 욕심이 이게 없애기가 힘들어요. 본능.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 자체가 본능으로 태어났거든요. 부모님께서 서로 좋아해서 탐욕심으로 서로 만나서 애착으로 그래가지고 생겨난 결과물이잖아요. 이거 욕심을 없애기가 진짜 몸뚱이를 없애는 게 쉽지 욕심을 없애기는 어려워요. 이제 사람이 자살을 하면 몸은 없어지잖아요. 그래도 욕심은 남아요. 네. 그러니까는 이게 없어진다는 거는 아마도 거의 불가능. 그래서 차라리 보살도를 닦고 큰 욕심을 가져라. 이렇게 전환하는 게 차라리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욕심을 없애려고 그러지 마세요. 욕심이라는 것은 에너지예요. 모든 것을 내 쪽으로, 내 것으로 만들려는 에너지. 이게 욕심이잖아요. 돈이든 사람이든 명예든 내 쪽으로 끌어당기는 에너지입니다. 이 욕심이. 이 욕심을 없애기는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금생의 욕심이 생긴 게 아니에요. 전생부터 연습한 거예요. 수없는 생을 연습했기 때문에 없애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차라리 전환을 시켜야 돼요. 전환, 전식득지. 대승에 오면 이제 그런 말들이 나와요. 그래서 욕심을 없애려고 그러지 말고 차라리 큰 욕심을 내라. 큰 욕심 중에 제일 큰 욕심이 뭐예요? 사홍서원.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하리라. 모든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모든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이런 식으로 내는 게 바로 큰 욕심이죠. 나는 이 땅에 왜 태어났다? 해탈하기 위해 태어났다. 내 인생의 목적은 뭐다? 해탈이다 하고 전환하는 거예요. 전환. 그럼 해탈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해탈에 대한 욕심은 내야 된다 이거예요. 욕심을 없애렸다고 뭐 욕심 없애려는데 뭐 해탈하려는 것도 욕심이야. 안 없어져요. 목표를 바꿔야 돼요. 단순한 뭐 행복, 부귀영화, 뭐 자손 창성 뭐 이런 쪽에 가 있는 애착을 해탈 쪽으로 확 전환해 버려요. 그러면 해탈로 이게 전환시키면요 세상 살기가 좀 편해져요. 왜? 부귀영화하고 뭐 잘되기만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잘 될 때는 좋은데 평생 잘 되기만 할까요? 그렇진 않아요. 잘 되는 일도 있고 안 되는 일도 있고 또 뭐 자손들이 또 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자손이 여럿이면 또 그중에 잘 되는 놈도 있고 안 되는 놈도 있고 이런 거예요. 뭐 재벌 아들 딸이라고 다 잘 되는 줄 알아요? 재벌 아들 딸 중에 교통사고로 죽고 뭐 해서 죽고 이런 사람 많아요. 행복이 반 불행이 반이 되는 거예요. 이쪽에다가 초점을 맞추면. 근데 해탈에다 초점을 맞추면 달라지죠. 좋은 일이 생기면 물론 좋지만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해서 거기에 또 너무 애착하지도 않고 또 안 좋은 일이 생겨도 이게 내 마음 공부의 기회구나. 안 좋은 일이 생겨야 사람이 공부를 합니다. 좋은 일만 생기면 공부를 안 해요. 대표적인 예가 천상세계예요. 천상세계는 거의 뭐 안 좋은 일이 거의 없어요. 왜? 몸뚱이가 없기 때문에 교통사고도 안 나요. 뭐 자살할 일도 없고 이게 다 몸뚱이가 있어서 생기는 재앙이 많아요. 사람들은. 근데 몸뚱이가 없이 마음만 있어요. 천상세계는. 그래가지고 생각만 하면 생각대로 비비디바비디부 그래가지고 쫙쫙 펼쳐져요. 나 저 남태평양 바다에 가고 싶어. 그럼 바다에 싹 가 있어요. 아니면 바다가 싹 와요. 내 앞으로 펼쳐져요. 내 눈앞에. 그게 바로 타화자재천 뭐 자재천이에요. 자유자재로 된다. 이거 생각대로 자재천에 가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뭐 닦을 일이 뭐가 있겠어? 닦을 일이 없어요. 즐길 일만 있어요. 거기 계속 즐기다가 이제 복이 닿으면 다시 따르르르 해서 인간이나 축생이나 떨어지는 거예요. 복력이 닿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욕심을 없애려고 그러지 말고 큰 욕심을 내자. 뭐 큰 욕심이 뭐냐? 사홍서원 그런 건 이제 뭐 너무 크니까 그냥 그렇다고 해두고 개인적으로는 내 인생의 목적은 해탈이다. 나는 해탈을 체험하기 위해서 이 땅에 몸받아 왔다. 이 몸뚱이 가지고 해탈을 체험하자. 이런 욕심을 내야 돼요. 해탈 어렵지 않아요. 몸도 아바타, 마음도 아바타, 나도 아바타, 너도 아바타. 이렇게 관찰하면 해탈이에요. 그 순간에. 그래서 이제 탐욕이나 성냄도 이거 억지로 참으려고 그러면 이 성을 잘 내는 사람은 과거생부터 연습해서 금생에도 성을 잘 내는 거예요. 금생에 타고났다 그러죠. 왜? 쟤는 어렸을 때부터 승질 내더니 또 계속 그러네. 이게 왜? 전생에 하던 연습을 타고나는 거예요. 금생에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몸뚱이 죽어도 탐진치는 안 죽는다고. 그거는 왜 성품과 결합해 있기 때문에 같이 가요. 내세까지. 그러니까 화도 이제 내려면 안 내려고 그러지 말고 큰 화를 내야 돼요. 화도 크게 내야 된다고. 크게 내는 게 뭘까? 응? 예. 부처님도 응? 성불했는데 왜 나는 성불 못할까? 이런 게 큰 화예요. 부처님은 말이지 성도에서 중생을 제도하는데 왜 나는 중생, 나는 지금 이게 뭘까? 응? 좋다. 나도 해탈하겠다. 이게 바로 큰 화예요. 큰 화를 내는. 그 다음에 이제 어리석음, 치. 어리석음도 크게 어리석어야 돼요. 큰 바보가 돼야 돼요. 큰 바보가 뭐예요? 보시가 베푸는 게 그냥 이게 잘하는 거다. 무조건. 이렇게 생각하는 게 큰 바보인 거예요. 뭘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보살도라 그래요. 그래서 보살은 대신범부라 그래요. 번역하면. 범부는 범부인데 아직 부처는 안 됐으니까. 범부는 범부. 중생은 중생인데 마음이 커. 그러니까 대신범부. 여러분도 이 대승불교 국가에 태어났으니까 대신범부가 돼야 돼요. 부처가 되기 전에 마음을 크게 써야 된다 이거예요. 마음을 크게 쓰려면 어떻게 되냐? 욕심도 어떻게 내? 크게 내야 돼. 화도 어떻게 해야 돼? 큰 화를 내야 돼. 분발심. 분발심이 큰 화예요. 그리고 자기한테 화를 내야 돼. 남한테 화를 내는 그거를 돌이켜서 자기에게 화를 내야 돼요. 그게 바로 분발심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리석은 것도 크게 어리석어야 돼요. 경봉 스님이 그랬다 그러죠. 참선을 해서 깨달음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보가 되거라. 바보가 되거라. 왜? 사소한 거 가지고 자꾸 시비하고 분별하고 뭐 따지고 절대 그러면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어요. 큰 깨달음을. 뭐 옳으니 그르니 뭐 맞니 틀리니 뭐 뭘 먹었니 안 먹었니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다 보면은 마음이 그 짜잘한 데에 계속 분별하기 때문에 절대 마음이라는 건 희한해요. 초점을 어디에 맞추느냐에 따라 거기로 다 몰려가게 돼 있어요. 불평불만하기 시작하면 내가 불평불만하고 이제 안테나를 딱 세우잖아요. 불평불만 안테나. 세우면 세상에 온갖 불평불만이 다 모여들어요. 이게 주파수가. 내가 감지덕지 하고 안테나를 세우잖아요. 그럼 세상에 전부 감지덕지 할 일이야. 와, 날씨가 어제는 비도 적당히 며칠 내려주더니 오늘은 또 햇볕을 쬐네. 감사하다. 비가 내리면 생물이 잘 자라나서 감사하고 날이 맑으니까 또 기분이 좋아서 감사하고 이렇게 감지덕지 할 일 투성인데 불평불만이면 또 비와. 비 좀 안 왔으면 좋겠는데 오늘 뭐 밖에 나가서 일할 일이 있는데 또 햇지네. 정말 왜 이렇게 안 맞아? 맨날 상황은 똑같은데 내 마음의 초점이 어디 맞추느냐에 따라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사람은요, 포커스가 하나밖에 안 돼요. 부처님 경지에 이르려면 포커스를 여러 군데 맞출 수가 있어요. 순간에. 근데 사람들은요, 한순간에는 한 군데밖에 포커스를 못 맞춥니다. 제가 이거 연습했죠? 딱 자기 손톱을 이렇게 보세요, 한번. 엄지손톱을 한번 보세요. 잘생겼나, 못생겼나. 거기다 초점을 맞추면 뒤에 있는 사물이 명확히 보여요? 흐리게 보여요? 흐리게 보여요. 이거 그대로 있으면서 그대로 놔두고 뒤에 있는 벽을 보세요. 뒤에 있는 벽을 뚜렷이 보면 이게 흐리게 보여요? 뚜렷이 보여요? 손톱이 흐리게 보이는 거예요. 왜? 한순간에는 한 군데밖에 포커스를 못 맞춰요, 사람은. 그러니까 내 포커스가 어디 가 있느냐에 따라 다른 거는 있어도 없는 듯이 느껴지는 거예요. 야, 이 말 좋지 않아요? 네?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없는 듯이 느껴져. 초점을 거기다 내가 안 맞추면. 초점을 안 맞추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아바타가 아프구나. 아바타가 죽는구나. 이게 바로 내가 초점 맞춘 아바타의 현상으로 돌리는 겁니다. 이것을 환희지라고 해요. 일단 그 정도만 가도 감지덕지하는 마음만 생겨도
이제 환희지가 열리는 거예요. 몸과 마음을 아바타라고 관찰하면 즐거워져요. 아, 전에는 이런 일이 생기면 되게 스트레스 받았는데 지금 스트레스가 전에보다 덜하네. 즐겁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환희지예요. 보살의 초지. 그래서 보살도를 닦으려면은 일단 처음에 감지덕지해서 일치월장하면서 환희심이 일어나야 돼요. 아직 이거 경험 안 한 사람은 아직 보살도에 입문하지 않은 거예요. 얼굴만 봐도 알아요. 즐거워서 맨날 빵긋빵긋 웃고 다녀요. 이 경지에 이르르면. 네. 빵긋빵긋 웃고 다녀요. 자빠져도 웃어요. 자빠져서 무릎팍이 까졌어 오른쪽이. 근데도 웃어. 왜? 그래도 왼쪽은 멀쩡하잖아. 왼쪽 무릎팍은 멀쩡하네. 한쪽 무릎만 까졌네. 하지만 환희지에 들어가면 진짜 그렇게 돼요. 모든 차별하는 생각이 녹아 동일한 세계에 들어가고 동일성이라는 생각 또한 소멸한 것. 이것을 이구지라 한다.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분별심이 쉬어버렸어요. 그래서 때를 여의었다. 이 이는 여일 이자고 이별했다 이거예요. 뭐를? 때를. 때는 뭐예요? 마음의 때가 뭐예요? 탐진치가 마음의 때죠. 탐진치에서 이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구지다. 그래서 전에 비해서 행불선언 다니고 나서 전에 비해서 탐욕도 조금 줄어들었고 완전히 없어지기는 어렵고 탐욕도 좀 욕심도 줄어들었고 화도 전에는 한 1년에 한 200번 냈는데 요새는 한 50번밖에 안 내. 이러고는 이제 이구지가 슬슬 시작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맑음이 지극하여 밝음이 생기는 것. 이것을 발광지라고 한다. 광채를 발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발광지예요. 이제 막 지혜가 막 생기는 거예요. 개송의 내용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해. 전에는 뭐 어른 스님이 그렇게 뭐 불법의 핵심은 개송이다. 개송을 공부해야 된다. 만만 얘기해도 그런가 보다 하고 들었는데 어느 날부터 이제 개송이 막 술술술 막 들어와요. 야, 이 개송 이런 내용이었어. 기가 막히다. 정말 이 개송이야말로 중요한 거구나 하고 닿기 시작해요. 이게 발광이에요, 이게. 밝음이 지극하여 깨달음이 충만한 것. 이것을 염해지라고 한다. 염은 불꽃 염자입니다. 불꽃 같은 지혜가 생겨요. 이제 개송이 들어오는 정도가 아니라 술술술 입에서 나와요, 이제. 어떤 사람 보면 저 사람은 저 개송 해줘야 되겠다. 줄줄줄줄 쫙. 이게 염해지예요. 왜? 지혜가 막 불꽃처럼 탁탁 환하게 밝아진다 이 소리예요. 일체의 같고 다름을 벗어나 분별로는 이룰 수 없는 경지. 이것을 난승지라 한다. 이기기 어려운 경지다. 이 난승지에 이르는 보살은 어떤 사람도 이 사람과 이 대론을 해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길 수가 없는 경지다. 이게 본인이 이길 수가 없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본인을 이길 수 없다 이 소리예요. 이기기 어려운 경지. 분별심으로는 이기기 어렵다. 이거는 무분별의 경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분별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세간의 어떤 철학이든 어떤 종교든 다 분별심에 입각해 있어요. 선과 악, 지옥과 천당, 무슨 내 편 아니면 남의 편, 이거 다 분별심이에요. 딱이기 때문에. 그 분별로는 이룰 수 없는 경지. 이것을 난승지라 한다. 유마의 침묵, 이런 게 난승지예요. 유마거사가 불이법문을 얘기하게 쫙 해놓고 맨 마지막에 자기는 아무 말도 안 하죠? 난승지예요. 아무 말도 안 하는 사람을 어떻게 이겨? 그 다음에 이제 무인 진여의 성품이 맑고 밝게 드러나는 것. 이것을 현전지라 한다. 성품이, 진여의 성품이 앞에 현전한다 이 소리예요. 현재 앞에 드러난다. 그건 뭐예요? 자기가 몸과 마음이 난 줄 알았는데 몸과 마음을 관찰하는 관찰자가 진짜 나야. 관찰자를 관찰하게 된 경지. 이게 바로 현전지인 거예요. 진여의 궁극까지 다한 것. 이것을 원행지라 한다. 진리에 이제 끝까지 다 철두철미하게 다
깨닫게 된 것. 이것을 멀리 갔다. 갈 때까지 갔다. 그래서 원행지라고 하는 것. 한결같이 진여의 마음인 것. 이것을 부동지라 한다. 제8, 이게 이제 8번째, 보살지의 8번째인데, 제8 부동지까지 가면은, 이제 더 이상은 일부러 닦지 않아도 돼요. 진여의 작용이 발휘된 것, 이것을 선해지라 한다. 아나나 모든 보살들이 이곳까지 오려면 닦고 익혀 공부를 마쳐서 공덕이 원만해야 하므로 또한 이 경지를 지목하여 수습이라 한다. 그래서 닦아야 되는 경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안 닦아도 이제 저절로 간다 이거예요. 더 이상 닦을 일이 없다. 자비의 그늘이 되는 묘한 구름이 열반의 바다를 덮는 것, 이것을 법운지라 한다. 법의 구름, 법의 구름이 쫙 생겨가지고 거기서 법비를 내려줄 수 있는 경지, 이게 법운지예요. 이거는 수능원경 증과분에 나와 있는데 요거는 역시 화엄경에 더 자세히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능원경을 소화엄경이라고도 하는 이유가 전반적인 내용이 일맥상통해요. 다만 화엄경은 좀 더 방대해요. 능원경도 길지만 화엄경은 더 길어. 그래서 소화엄경이다. 뭐 이런 말도 하는 거예요. 우리 교재 지금 151쪽에 보시면 151쪽에 보시면 큰 바다와 같은 십지의 공덕, 화엄경이 있어요. 여기. 불자여 마치 큰 바다는 10가지 모양으로서 큰 바다라는 이름을 얻어 고치거나 뺏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무엇이 열인가? 하나는 차례로 점점 깊어지며, 둘은 송장을 받아주지 않으며, 셋은 다른 물이 그 가운데 들어가면 모두 본래 이름을 잃으며, 넷은 모두 다 한 맛이요, 다섯은 한량없는 보물이 있고, 여섯은 바닥까지 이룰 수 없고, 일곱은 너무 넓고 커서 한량이 없고, 여덟은 큰 짐승들이 사는데요, 아홉은 조수가 기한을 어기지 않고, 열은 큰 비를 맞아도 넘치지 않습니다. 해서 환경의 십지를 큰 바다에 비유해서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보살행도 그와 같아서 10가지 모양으로서 보살행이라 이름하여 고치거나 뺏을 수 없습니다. 무엇이 열인가? 환희지는 큰 서원을 내어 점점 깊어지는 연고요. 이제 일단 바다에 들어서긴 들어섰는데 아직 얕은 바다에 있어. 점점 이제 서원을 내 가지고 깊어진다 이거예요. 이구지는 모든 파괴한 송장을 받지 않는 연고요. 바다에 사람이 빠져 죽으면요, 파도가 이게 밀어냅니다. 그래가지고 바다 해변 기슭으로 밀려나요. 왜 얼마 전에 TV 보니까 그 상괭이 제주도 그쪽에 돌고래처럼 생긴 조그만 그런 것들이 막 바다에 밀려와서 해변에 죽어 있고 이런 시체를 많이 발견하죠. 돌고래들도 막 해변에 밀려와서 죽고 이런 것들. 그게 바로 뭐예요? 파괴한 송장을 받지 않는 연고. 이구지. 밀어낸다 이거예요. 오염된 것은. 발광지는 세간에서 붙인 이름을 여의는 연고요. 이제 더 이상 아상이 없어졌어요. 세간에서 붙인 이름이 워로지, 워로라는 실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워로라는 이름의 아바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 각자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진짜 이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본명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바타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요새 보면은 이제 본캐, 부캐 뭐 이래요. 본래 캐릭터, 세컨드 캐릭터, 부캐. 여러분이 다 부캐예요, 이게. 본래 여러분이 아니라고. 여러분의 본래 캐릭터는 달라요. 지금 여러분이 마치 게임 속에 자기 캐릭터가 형성이 돼가지고 거기서 막 놀다가 다시 또 본래 캐릭터로 돌아오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부캐예요, 지금. 두 번째 캐릭터인데 부캐를 본캐로 알고 있는 거예요. 왜? 본캐를 잊어버렸어. 그래서 본래 캐릭터로 돌아가려면은 암호가 필요해요. 암호를 풀어야 돼요. 본래 캐릭터로 돌아가는 암호가 뭐라고요? 마하반야 바람이. 야, 이거 안 가르쳐줘도 되는 건데 내가 이거 가르쳐. 진짜 이거 귀한 건데. 본래 캐릭터로 돌아가는 암호예요, 이게. 진원.
마하바냐 바라밀이. 여러분 본래 캐릭터로 찾고 싶으면 본래 캐릭터를 이걸 해야 돼요. 발광지는 그 세간에서 붙인 이름을 여인은 연고요. 부캐를 여인다 이거예요. 이게 진짜 내가 아니었구나. 이게 바로 지혜가 생겨난 거예요. 여매질은 부처님의 공덕과 맛이 같은 연고요. 지혜가 막 이제 불꽃처럼 타올라. 막 설법을 막 기가 막히게 해 이제 막 가는 데마다 막 이게 여매질. 나는 뭐 이렇게 그 나이가 들고 뭐 또 그러다 보니까는 건망증이 되게 심해졌어요. 정말. 근데 희한하게 개성은 안 잊어버리대. 그래서 다행이다. 그래도 부처님 개성은 안 잊어버려서 다행이다. 그것도 다 잊어버리면 이제 여기서도 내려와야지. 난승지는 한량없는 방편과 신통과 세간의 보배들을 내는 연고요. 이 사람과 대론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기기 어려운 경지. 그리고 이 사람은 이 경지에 이르르면 방편, 신통, 또 보배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마치 유마거사 같은 그런 유마장자 같은 그런 경지죠. 현전지는 인연으로 생기는 깊은 이치를 관찰하는 연고요. 현전한다. 지혜가. 그래서 인과법, 인연으로 생기는 깊은 이치를 잘 관찰해요. 우리가 인과 법문, 인과라 그러면은 사람들은 선인 선과만 생각을 해요. 아니면 선인 후과. 선인 후과가 이제 말하자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게 이제 인이 먼저고 결과가 나중이다 이거예요. 이걸 이제 초보 때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게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인과법이 첫째예요. 첫째는 선인 선과예요. 근데 이제 능언경이나 화엄경 이쪽에 가면은 차원이 달라져요. 차원이 어떻게 돼요? 이게 뭐예요? 과선, 인후. 결과가 먼저고 인이 나중이다 이거예요. 원인이. 이게 왜 그럴까? 이게 쉽게 말하자면은 사람들은 이게 태어나서 사는데 이미 태어남의 근본 원인이 뭐라 그랬어요? 무명이라 그랬죠. 사람들은 첫 출발을 무명에서 해요. 그러니까 선인 후과밖에 몰라요. 내가 무명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근데 무명 이전에 뭐였다 그랬어요? 명이었어요.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무명 이전에 뭐였어요? 명이에요, 명. 명이 먼저라니까. 명이 먼저고 무명이 나중인데 이걸 이제 대승경전에 와야 이런 얘기를 해줘요. 초기 경전이나 소승경전에서는 대부분 선인 후과입니다. 지금 악행을 하면 악한 곳으로 가고 선행을 하면 좋은 곳으로 가.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사람들이 일단 알아들어요. 왜? 인생의 출발이 무명이었기 때문에. 그걸 몰라요, 근데 사람들이. 인생의 첫 출발이 무명이라는 걸 몰라요. 태어남 자체가 업장으로 태어났다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왜? 어린애들한테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왜 그런 말 하죠? 아니, 저 어린 게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저런 과보를 받아. 너무 불쌍해 이러잖아요. 금생에는 죄 안 저질렀어도 전생에 저지른 거예요. 그게. 근데 뭐 전생을 잘 안 믿고 또 그런 걸 모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과선, 인후를 알아야 돼요. 이게 바로 유명한 오로 스님이 잘 쓰는 말이 뭐예요? 웃자 웃을 일이 생긴다. 예. 이거예요. 선인 후가면은 인이 먼저니까 웃을 일이 생겨야 웃는다. 웃을 일이 생기면 웃고 그렇지 않으면 안 웃는다. 이렇게 사는 게 선인 후가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나 과선 인후에 가면은 거꾸로 돼요. 우리가 봄이 되면은 봄꽃들이 막 피어나죠.
매화, 벚꽃, 개나리, 진달래, 동백, 봄꽃들 막 쫙 피어나는데 봄꽃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꽃이 먼저, 잎이 나중에. 매화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잎이 나죠. 또 뭐 벚꽃, 개나리, 진달래 전부 꽃이 먼저 잎이 나중에. 그게 바로 과선 인후예요. 그래서 화엄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화엄경의 다른 이름이 잡화엄경이라고 그랬죠. 요새도 어디 가서 제가 요새는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강연을 별로 안 가는데 전에는 이제 뭐 봄, 가을에는 뭐 한 달에도 몇 번씩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거 물어보면 자, 부처님 꽃은 무슨 꽃일까요? 1번 잡화, 2번 장미, 3번 들국화, 4번 연꽃. 그러면 다 대부분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연꽃! 딱 이러니까. 연꽃이 부처님 꽃이라고 생각해요. 연꽃은 보살의 꽃이에요. 보살도를 상징하는 꽃입니다. 부처님 꽃은 무슨 꽃이에요? 잡화예요, 잡화. 우리가 잡화꿀 그러죠. 온갖 꽃에서 다 모은 꿀을 잡화꿀이라고 그래요. 부처님 꽃이 잡화예요. 그 왜 그러냐? 부처님 꽃 아닌 꽃이 없다는 거예요. 본래 부처 아닌 중생이 없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죠. 그러니까 과선인후. 나도 부처였네. 나도 부처, 너도 부처. 모두 부처야 이게. 왜? 다 어디서 왔기 때문에? 명에서 왔어요, 전부. 본래 고향이 다 명이에요, 명. 지금 무명, 이 아바타. 무명은 아바타예요, 이게. 아바타로 지금 체험학습하러 온 거예요, 명. 근데 본래는 다 명에서 왔기 때문에 여러분도 다 본래 부처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는, 웃자, 웃을 일이 생긴다. 하고 이제 자주 웃고 다니죠.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저 스님 뭐 저래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같이 따라 웃는 사람도 있고 뭐 사람에 따라 다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인과 동시. 인과 동시. 원인과 결과가 동시다 이거예요. 밥 먹을 땐 밥 먹을 뿐. 잠잘 땐 잠잘 뿐. 앉아있을 땐 앉아있을 뿐. 수행이 곧 깨달음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행 따로 깨달음. 이것은 수행을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가 깨달음이라는 결과가 올 거야. 이거예요. 근데 선에 오면은 그게 아니에요. 먼저 깨닫고 나중에 닦는다. 이렇게 돼요. 뭘 깨달아요? 몸과 마음은 아바타, 관찰자가 진짜나. 그렇지만 아바타와 관찰자는 둘이 아니야. 그러니까 앉아서 수행을 해야 돼. 수행은 누가 하고 있어? 아바타가 하는 거야. 이 수행을요, 내가 수행한다 하고 수행하면은 결코 여기에 못 올라옵니다. 여기서 맨날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부처님께서 처음에 출가하셔서, 세 가지를 포기했다 그랬죠? 삼포 세대의 원조, 부처님. 쾌락을 포기했어. 왕자로서 충분히 부귀 영화와 온갖 궁녀들, 쾌락을 누릴 수 있었지만 포기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당시에 선정을 닦는 사람들 무리에 들어가서 선정을 닦아서 최고의 경지에 올라갔지만 포기했어요, 그것도. 그 다음에 세 번째, 고행을 죽기 직전까지 했지만 이건 아니다 하고 포기했어요. 그래서 삼포 세대. 쾌락, 선정, 고행. 그래서 선정을 포기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의아해하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 우리도 선정을 닦고 있는데 그러면 닦지 말아야 되는 거야? 이게 아니에요. 부처님이 포기한 선정은 내가 닦는 선정이에요. 나중에 부처님이 선정 가르친 거는 아바타가 닦는 선정이에요. 내가 닦는다고 생각하면은 절대 해탈 못 합니다. 죽기 전에는. 죽어도 해탈 못 하지, 사실. 마음은 그냥 가져가니까. 해탈 못 했다는 마음은 가져가니까. 내가 닦으면 안 돼요.
누가 닦아야 돼요? 아바타가 딱. 자, 좌선한다고 앉아있어. 누가 앉아있어? 아바타가 앉아있구나. 이걸 연습해야 아플 때도 아바타가 아프구나. 죽을 때도 누가 죽어요? 아바타가 죽는구나. 이게 생사해탈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행위를 하더라도 이 사람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격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을 하죠. 겉모습 보기에는 똑같이 좌선을 하고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뭐 수식관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화두를 들고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마하반야 바람을 염하고 있고, 다 달라요. 그럼 어떤 게 옳은 거예요? 내가 하는 거는 다 잘못된 거예요. 아바타가. 마하반야 바람을 하든 수식관을 하든 아바타가 하고 있구나 라고 관찰을 하면 옳은 거고, 내가 열심히 수행하고 있어. 이건 꽝입니다. 그게 바로 아상에 입각한 거기 때문에. 수행이라는 게 결국 아상에서 벗어나서 명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과 동시. 이게 이제 선에서 많이 말하는 거죠.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이거는 이제 무아로 가는 수행이고, 이건 대하로 가는 수행이고, 대하에서 시작한 수행이고, 이게 바로 시야 연습이에요. 무아, 대하, 시야.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도 지금 명상을 하고 있죠. 행불 명상 하고 일주일마다 명상법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론과 실습을 우리가 휴대폰으로 전송해 주면서 같이 하고 있죠. 그런데 항상 그 명상할 때 중요한 점은 내가 명상을 하면 안 돼요. 내가 수행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뭐 그렇게 해도 전혀 명상이나 수행 안 하는 사람보다는 훨씬 낫지.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거는 아바타가 명상한다. 아바타가 앉아있다. 아바타가 마하반야바라미를 염하고 듣고 있다. 이런 기반을 갖고 닦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무아 연습이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연습을 잘 돼야 이제 늙고 병들고 죽는 것도 아바타가 늙어가는구나 하면 하나도 서운하지 않아요. 아이고 나도 늙어가는구나. 눈도 침침하고 허리도 아프고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우울해지거나 측은해지거나 기력이 빠지죠. 그런데 아바타가 늙는구나 하고 생각하면 뭐 우울할 일도 별로 없죠. 그래서 아바타가 아프구나. 또 아바타가 죽는구나. 이렇게 관찰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늙고 병들고 죽는 그런 경계에서도 그렇게 아바타로서 대면 관찰을 할 수 있으려면 평상시에 꾸준히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연습 하나도 안 하다가 갑자기 아플 때 아바타가 아프구나.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 꾸준히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바타가 이렇게 하는구나 하고 챙겨주고 다시 마하바냐 바라밀. 아바타가 아닌 본래 자리, 본래의 나, 본캐로 돌아가는 주문. 그거를 연습하는 거예요. 이게 부캐구나. 아바타가 늙는구나 하는 것은 이게 부캐라는 것을 인식했다는 거예요. 부캐는 부캐대로 놔두고 늙거나 말거나 놔두고 나는 본캐로 돌아간다. 본래 캐릭터. 관찰자. 마하바냐 바라밀. 여기 가는 거예요, 이게. 그게 최고의 수행법이죠. 지금까지 저도 뭐 여러 가지 방법을 다 해봤고 했는데 어쨌든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원행지는 넓고 큰 깨닫는 지혜를 잘 관찰하는 연고요. 넓고 큰 깨닫는 지혜를 잘 관찰한다. 이제 멀리까지 가서 잘 관찰한다 이거야. 커졌다 이거야. 부동지는 광대하게 장엄하는 일을 나타내는 연고요. 광대하게 장엄한다. 선해지는 깊은 해탈을 얻고 세간으로 다니면서 사실대로 알아서
기한을 어기지 않는 연고요. 아까 이제 바다가 기한을 어기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건 뭐냐, 조수가 밀물일 때 들어가고 썰물일 때 나가고 이런다는 거예요. 만조, 간조. 그거를 날짜가 다 맞추죠. 음력으로. 그것처럼 기한을 어기지 않는다. 법운지는 모든 부처님 열애의 큰 법의 비를 받으면서 만족함이 없는 연고입니다. 만족함이 없다는 것은 불만이라는 게 아니라 이 법의 비를 꾸준히 계속 내려준다 이 소리예요. 중생들이 알아들을 때까지. 해탈월보살이 말하였다. 이 법문을 들으면 얼마나 되는 복을 얻겠나이까. 금강장보살이 말하였다. 온갖 지혜로 모으는 복덕과 같이 이 법문을 들은 복덕도 그와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순응원경이나 화엄경이나 이런 10가지 보살의 십지 경계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거는 요점만 뽑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환희지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환희지부터 시작을 하려면 일단 마하반야 바라미를 염하고 들으면서 마하반야 바라미를 염하고 들을 때 따라해보세요. 마하반야 바라미를 염하고 들을 때 이 성품이 어떤 건가? 어떻게 생겼을까? 이거 이를 화두로 삼아서 정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6품, 그 다음에 또 7품, 8품, 9품까지 따고 그 다음에 환희지 들어가는 거예요. 환희지 한번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웃자 웃을 일이 생긴다. 이게 환희지인데 한번 들어가 볼까요?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 바로. 뭐 어렵지 않아요. 따라해 볼까요? 웃자. 웃을 일이 생긴다. 웃을 일이 생겨서 웃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먼저 웃음으로써 웃을 일이 생기게 만드는 것은 환희지 보살만 할 수 있다. 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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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했습니다. 잠깐 환희지 보살이 됐어요. 인과 동시 배웠잖아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선인 후가만 알아가지고는 대승불교에 입문 못하는 거예요. 선인 후가도 있고 과선 인후도 있고 인과 동시도 있어요. 저걸 알아야 비로소 인과법에서 해탈할 수가 있어요. 선인 후가만 알아가지고는 인과법에서 해탈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처음 듣는 분들 있죠, 저거? 기가 막혀. 재수가 로또 복권에 당첨된 것보다 다 같이 합창하시고. 행불행자의 서원. 부처님 감사합니다. 법륜을 굴리겠습니다. 행불하겠습니다. 행불하세요.